할렐루야. 아멘. 벌써 시간이 흘러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1년에 딱 반이 이제 지금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남은 반 기간이 2026년도에 남아 있는데요. 전반기에 우리가 다 계획했던 일, 못했던 일들 잘 곰보면서 살펴보면서 또 후반기에 정진하셔서 전반기에 이루지 못한 것 더블로 다 성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소식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7, 8월 달은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은혜의 시간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 우리 권경환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위에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이 여의치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감기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별히 날씨가 변동이 심한 이런 일기 가운데서는 감기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 또 과로하지 마시고, 과로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민생활 자체가 비지한데요. 히스패닉 말로 무쳐 돌아볼 겁니다. 네, 고기또가 되면 좋은데 무쳐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건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김수성 목사님 여전히 지금 병중에 계시고요. 정신은 맑으신데 몸이 근육이 완전히 소진이 돼가지고 정말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쇠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김수성 목사님과 또 우리 신영계 집사님 지금 두 차례의 항암 치료를 무사히 잘 견디시고요. 이제 앞으로 2번 더 받게 되면 이제 항암 치료는 다 마치게 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아무쪼록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덩어리가 완전히 그냥 녹아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그것이 또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데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국기 사모님 또 걷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수지 집사님 사업과 또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해외에 터져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이제 독립기념주일이 껴있는 그런 주일이 돼가지고 아마도 출타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김수지 집사님 LA에 방문하게 되시는데요. 또 그곳에서 사랑하는 따님과 사유야 또 우리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계신 분들은 저나 우리 또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내용이라도 괜찮으니까 비밀을 요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거기다가 표시하셔서 이건 특별히 목사님만 아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메모해 주시면 제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공개해서 함께 중보의 기도를 원하신다고 하면 금요 기도에 또 기타 새벽 기도에 또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실 때에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재미가 거기서 생깁니다.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저와 함께 우리 반주로 수고하셨던 우리 박수전 입사님께서 장기간 한국을 출타하는 관계로 인해서 오늘 주일 예배가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돌아오시게 되면 또 같이 또 교회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귀하신 우리 성도님께서 저에게 오셨는데요. 양성의 우리 사모님 되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먼저 천국에 가셨고요. 우리 양성의 사모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 이윤수 목사님 그 아파트에 바로 위층에 현재
거주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모시고 오셨는데 우리 양성의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큰 박수로 환영해. 인도해 주신 우리 유인수 목사님을 위해서 박수. 네, 저희 교회는 양 사모님들이 많습니다. 양씨들이 많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연약한 교회에 이렇게 섬기면서 가족적인 분위기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저희 동부제일장로교회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리라. 이때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나 성령으로 인하사 정정령 아래에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죄자를 심판하고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수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이여 내 입술의 찬양의 양지와 주를 닮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령 나의 삶의 주의 흔적만 되어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묻어내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묻어내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에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회개와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느니라. 자리에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주 때문에 너를 충만하게 하리니 내 너희가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성전의 짐승들과 모산의 값이 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너령 비로소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같이 보겠습니다. 환란의 나라를 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나누구나 참 기쁘고 어깨로다 이기구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구나 기구나 주 나의 죄 다시 쓴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 다시 쓴날 이 좋은 날내 전함도 새 사랑이 되었으니 이 건강한 나아져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주 나의 죄 다시 쓴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 있어서 이 복된 전하는 일 나의 몸으로 삼아보다 기쁜 날주 나의 죄 다시 쓴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주 나의 죄 다시 쓴날 후렴 부르신 후에 이순기 장로님께서 기름이 되시겠습니다. 기쁜 날주 나의 죄 다시 쓴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주 나의 죄 다시 쓴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된 자리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이 시간에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깨끗하신 보혈의 피로 어루만져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무장하고 나가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드리는 복된 예배가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은혜와 감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께서 빛값으로 세우신 이 작은 교회이지만 강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에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폭넓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근동에도 전 세계에 모여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희들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에 세운 모든 계획들이 이제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희들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모너리즘에 빠져서 저희들이 하지 못한 모든 것을 이제는 하반기에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주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인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많은 그러한 산지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자들과 선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외롭지 아니하고 정말 어렵지 아니하고 힘들지 않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부 제1장로교회 권속들 정말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아주 치유받고 있는 주님의 자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자제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렇게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에 정말 다음부터 참석할 수 있는 육신의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드리실 받은 예물 우리 하나님께 봉헌토록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6월 들어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신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한 경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서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자식이 없느니라.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동부제일 찬양대에 거룩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지난 주일 이후 엿새 동안도 이민생활 가운데 사업체에서 또 직장에서 또 혹은 가정에서
정말 분주한 삶을 보내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품에 안아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귀한 예배 상제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단비가 쏟아내는 복된 주일 예배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한 어둠의 권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게 물리쳐주시고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며 우리에게는 복된 시간, 축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 평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귀로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골수에 잘 새겨 넣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적용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 예물, 특별 예물, 성교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저들이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모든 소원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히 맺혀지는 귀한 축복 경험케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섰사오니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이 동부에 오기 전에 1991년도에 캘리포니아, 서든 캘리포니아로 유학길에 오게 되었는데요. 캘리포니아 하게 되면은 그 백사장과 그 비치가 아주 정말 압권입니다. 물론 동부에도 아주 멋진 그런 그 해변가가 즐비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서양보다는 퍼시픽, 태평양의 바다는 거의 압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태평양을 따라 펼쳐진 푸른 바다와 넓은 광활한 백사장이 참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 왔을 때에 낯선 타국 생활의 외로움과 또 골치 아픈 그런 여러 가지 그 일들, 기분 전환을 위해서 종종 바닷가에 나가곤 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산보다는 바다가 훨씬 더 저에게는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바다를 보게 되면 마치 고향 진도의 어린 시절 그때에 뛰놀았던 그 상황을 연상해 내게 되면서 갖가지의 많은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가 바다를 보게 되면 해소가 되는지를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특히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이면 매우 인상적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키보다 훨씬 큰 윈드 서핑 보드라고 하는 것을 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바다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마치 폭풍과 같은 그와 같은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날씨에 왜 굳이 바다에 넘어와서 또 윈드 서핑을 타려고 할까라고 하는 궁금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윈드 서퍼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차원이 틀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는 피해야 될 위험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짜릿한 윈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최상의 조건, 최고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센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바람의 힘을 이용해 파도 위를 힘차게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바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재난이 되고 염려와
근심과 공포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이는 바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면서 바라보느냐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말씀에 임하는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폭풍과 같은 시련과 거센 역경이 몰아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두렵고 피하고 싶은 고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윈드서퍼가 거센 바람을 이용해 더 높이 더 멋지게 나아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마저도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더 큰 승리로 이끄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폭풍우의 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폭풍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실패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성령님의 시선으로 보면 새로운 은혜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의식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거의 모든 것들을 지금 나의 시선으로 이런 상황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사람의 시선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부족한 이 정도, 때로는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거센 풍파 파도가 몰아칠 때에는 그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등 뒤에서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찾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그와 반대들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성공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 거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어떤 말을 하며,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분이 아니면 저 사람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들고 있는 핸드백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말고 살아라라고 하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며 사람들의 생각을 면밀히 감찰하며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에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에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지금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힘겨운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용기를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니까 아주 극명하게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명은 다윗이라고 하는 분과 다윗의 아내 되는 미갈이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미갈이라고 하는 여성은 누구입니까?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고요. 데이빗은 2대 통일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처음에 출발은 아주 좋은 관계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사울이 삐까닥하는 바람에 악령이 들게 되고 결국은 시기 질투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자신의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끼쳤던 다윗을 죽이려고 틈만 나면 호시탐탐 노렸던 악연의 관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이 다윗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니까 16절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왜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다가 굳이 사울의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또 저 뒤에 보게 되면은 20절에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사울의 딸 미갈이 이 성경은 참 재밌어요. 표현 자체가 보게 되면 뭔가 여기에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다윗과의 그 악연의 관계에 있었던 그 사울의 딸이라고 다윗의 아내 미갈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로 다릅니다. 한 사람은 사람의 시선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은 사람의 시선으로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결과는 아주 완전히 180도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미갈의 그 행동과 모습 속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시선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빠져나와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이 다윗은 늘 마음 한편에는 해결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이 다윗에게는 커다란 숙제 중에 숙제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동 출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정말 가당치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담겨있는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빨리 다윗성으로 좀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다윗에게는 늘 그 같은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 하나님을 늘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왕으로서의 삶,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뭘까? 이것을 늘 생각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언약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의 그 중요한 물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 첫째 무엇이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져 있는 10가지의 텐 커맨드먼트가 그 안에 이제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선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을 기억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될 아주 소중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란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상황 속에서 굶지 아니하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음식, 언약 뿐만 아니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 주는 이 네 가지의 의미가 이 언약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와 십계명의 돌판이 그걸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언약궤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생명처럼 아주 소중하게 하겠는데, 이것이 지금 빨리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빨리 모시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입니까? 사업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나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내가 미국 땅에 올 때에 정말 빈손 들고 미국에 왔는데, 그나마 미국에서 살면서 자리 잡고 자녀들 낳고 자녀들이 가정을 이끌고 자녀들이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이셨던 것처럼 험난한 이미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생각하는 게 바로 언약교회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날의 나의 모든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언약교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눈은 있고 귀가 있으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구약을 읽어보면 죽이고 멸망하고 온통 사람을 살상하는 것 투성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 인간의 지식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바라보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내 자녀야, 힘내라, 일어나 걸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신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셔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밝히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이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래 아무나 말미암아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아멘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6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서 그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더라.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성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왕 최면은 고사하고 그냥 덩실덩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옷이 다 벗어진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쁜 나머지 춤을 덩성덩성 추는데, 한 여성 미갈은 창 밖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아이고 저런 것도 왕이라고, 왕의 체면이 있지, 어찌 왕이 권위도 없이 저렇게 기뻐 날뛰는가 하고 업신여겼다고. 미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갈이 어디서 봤다고요? 창으로 봤다라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못한 사람은 미갈처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의 자리에서 넘실넘실 막 끓어오른데도 불구하고 창 밖에서 예배를 볼 때에 미갈처럼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저희 어렸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배 보러 가자, 인동아 예배 보러 가자, 주일 예배 보러 가자 이랬습니다. 예배 보러 가자. 근데 그 예배 보러 가자라고 하는 말이 가만히 이제 성장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또 그런 말씀을 예배 보러 가자 하는 말씀 틀린 얘기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 요즘 성도들은 예배 보러 가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 가보게 되면 휘황찬란한 예배당과 샹들리와 대리석이 깔려 있고요. 붉은 융탄자가 쫙 깔려 있고요. 그 위에 강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어떠한 임재보다는 하나의 그 콘서트를 보는 듯한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냥 성도들은 앉아서 예배를 보는 겁니다. 와, 멋지다. 방송국 스튜디오 안에 들어오는 기분이에요. 그 성도들, 현대인의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진실한 성도들이 계시겠죠.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춤을 덩실덩실 추니까 미갈이 그렇게 심중에 업신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사람, 옆에 사람께 눈치 보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현수 목사님 계실 때 참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힘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찬양할 때 힘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 딱 다윗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수화로 이렇게 찬양할 때도, 목사님이 이 수화 그 제대로 하신 거죠? 수화를 하시면서 옆 사람하고 쳐다보면서 저기 우리 다윗처럼,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전도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사모로 부르시고, 감격하는 그런 감격이, 우리 감정의 표현이 그냥 가감없이 이렇게 표출돼야 됩니다. 이게 참 좋습니다. 이 미갈은 창 밖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가 본 것은 다윗이 기뻐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녀가 바라본 것은 다윗의 행동만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저렇게 채통 없이 춤을 추다니 사람의 시선은 늘 그렇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중심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체면을 생각합니다. 명예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이제 미갈이 다윗을 추궁하게 되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졌어.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하마 개 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물론 인간이라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흉악한 그런 죄도 다
다윗은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쓰셨는가, 어떻게 그가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무엘하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의 그 상황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춤을 춘 것은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춤춘 게 아닙니다. 다윗이 춤을 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사람들이 지금 나의 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볼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습을 얼마나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권위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에 그것이 가장 거룩한 자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체면을 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시선은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십니다. 사람의 시선은 현재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영혼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윈드 서퍼가 설교서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센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람이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폭풍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성장의 과정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손해처럼 보이고 뭔가 부족한다고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이 두 방송을 통해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애청자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입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함께 함께하는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여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 하나님 일 시작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교의 사랑하는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을 위해 오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저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